진리를 사랑하시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보면 진작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가 있고, 그리고 천년기 이후 이 지구는 새하늘 새 땅으로 된 상태이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 부족으로 인해 재림은 우리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실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재림이 지체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재림을 지체시키고 있는 주범이 우리 인간이고,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보다 이 죄악 세상에 더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재림이 더욱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우리 지구 행성인들은 더욱더 재난과 고통과 사망과 슬픔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행한 세월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녀들을 위해 재림을 촉진하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경고의 기별이 마지막 때의 오늘날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이 기별의 경고가 과거 노아 시대와 같은 현대판 심판의 경고 기별입니다. 이 경고가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고,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로 인해서 하늘 찬양대인 14만 4천 명 인침이 확정되면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서 끝이 온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인 셋째 천사 기별 안에는 성경의 모든 핵심 진리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성육신, 이른비, 늦은비, 14만 4천 인치는 진리 2300주야, 그리고 성소, 정결, 건강기별, 재림, 삼림, 새하늘 새 땅, 십계명, 안식일, 짐승의 표, 야곱의 환란, 이런 마지막 때의 진리가 모두 포함된 천국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이라는 영원한 복음이 없다면 이 죄악의 세상에서 무슨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들은 단순히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의 꽃처럼 마르고 소멸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진리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한 거룩한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죄악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온 우주 거민들이 집중된 이 지구 행성에 우주의 왕이 오실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재림이라는 우주적인 이 대사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뉴스를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과 같은 우주적인 뉴스가 바로 재림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우주적인 뉴스인 재림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의 별의별 재난과 인간 나라의 갈등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구 행성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온 세상이 전형되의 놀라운 현상과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두려움했던 악인들은 자신들에게 산과 바위가 떨어져 애걸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감격과 눈물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구 행성에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나는 1844년의 전후에 놀라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오심에 대한 재림의 징조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내용 가운데 천재지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재림 전에 나타날 첫째 징조로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겠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들은 19세기 시작되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서 1755년에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리스본 대지진의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그 지진의 영향은 유럽과 아프리카, 미국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언을 보겠습니다. 리스본에서는 우리 같은 소리가 땅속에서 들려왔고 그 후에 즉시 일어난 심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다. 약 6분 만에 6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바다는 처음에는 물이 나가서 모래밭이 드러났으나 잠시 후에는 보통 때의 수면보다 50피트 또는 그 이상의 높은 큰 물결이 밀려들었다. 그 큰 재난으로 리스본시가 당한 무서운 사건들 중에 하나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새로 만든 대리석 부두가 함몰된 일이었다. 많은 군중들은 그 부두를 파멸이 미치지 않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몰려와 있었다. 그러나 그 부두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실은 그대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그 뒤에 단 한 사람의 시체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늘날도 세계 각곳에서 각종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가운데 그때의 큰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 암흑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암흑일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온 하늘과 공중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암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를 약속하신 맨 마지막 징조가 세 번째로 나타나는데 주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는 광경을 이 상 중에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에 유성의 큰 소나기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같은 예언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성취된 마지막 때의 예언의 실상은 주님의 재림이 분명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같은 천재지변을 말세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신 섭리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성실한 재림 성도들은 천재지변을 통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활발하게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의 끝에 일어날 재림에 대한 사건적 오해를 하늘 송소를 연구하여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래전에 성취된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잊어버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함정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지금 당장 성취되어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이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직접 보아도 실상은 마음에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방해로 분별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어 회개하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재지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뉴스가 기후재난, 지구온난화일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같은 기후재난이 곧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좀 더 깊이 예언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왜 오늘날 21세기에 이 기후재앙이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의도하신 바와 같이 천재지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연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의의 교사이신 성령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곳곳에 기후재난들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기후재난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영적인 삶에 무관심한 사람들로 하여금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경고입니다. 자연계의 이상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심하는 인간들에게 예언의 말씀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지진과 태풍과 화재와 홍수 이러한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의 위험을 느끼게 하도록 하는 회개의 매개물들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같은 자연 재난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악한 천사들이 일으키는 일들입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그런 사단이 일으키는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정신 차리도록 하시는 경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경고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큰 수확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진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노아의 때처럼 회개하고 살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재앙들이 허락하신 더 큰 목적은 온 인류에게 닥칠 더 큰 시험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온 사단의 짐승의 표 제정인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의 성취의 순서를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의 7재앙은 오늘날의 기후 환경 재앙들의 절정입니다. 이 환경 재앙들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된 자업자득의 재난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연고로 생긴 환경 재앙들입니다. 7재앙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재앙은 온갖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 즉 일요일 법령에 고의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은 분명히 독한 종기에 걸려 자신이 짐승의 표를 받아 구원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리고 바다가 오염이 되어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우리 인간과 동식물의 식수의 근원인 강이 오염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시록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양은 평균 50도 이상의 온도가 되어 사람을 태워 죽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일반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계시록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의 품성이 오늘날 은혜 시기에 변화되도록 하나님 편에서 모든 축복이 있었지만 죄인들이 고의적으로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무시한다면 결국 바로처럼 완강한 성질로 고착되어 재앙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갑자기 태양의 열기가 식어 영하 50도 이하로 날씨가 변해 짐승의 보좌인 교황권의 본사님 바티칸을 비롯해서 온 지구촌이 흑암이 되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절초풍할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같은 흑암 일은 앞서 말씀드린 1780년에 미국에 암흑일이 있었지만 7장 때는 전 세계적으로 암흑일이 도래가 되어 재림의 징조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다가 그 뜨거운 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7장 상황에서는 성령이 떠난 무자비한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해가 사라지면 갑자기 추운 날이 되어 사람이 얼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 아수라장 무법천재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기후재앙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큰 시험인 짐승표 재정이 눈앞에 다가올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경고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즉 일요일 관계 법령을 통해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이니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인류에게 닥칠 최후의 시험이 짐승의 표 제정입니다. 이 예언처럼 모든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이 말씀은 계시록 13장에 게시된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과 교황권의 정신을 꼭 닮은 짐승의 우상인 배도한 대신교 세력의 주도 아래 제정된 일요일 법령에 따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노라는 기독교 종교 세력들이 이교 불신 세력과 연합해서 제정한 일요일 법령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한마디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 일요일 법령에 굴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오늘날 기후재앙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이 같은 사단이 주도하는 이 세상의 통치가 막바지에 도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의 제약이 넘쳐나고 그 결과로 속히 구속사업을 종료시킬 수 있는 대의 명분을 얻어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깨달아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인 14만 4천 명의 후보군들은 우주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선악간의 이 대쟁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들은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구원을 바라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침례 요한의 사명감을 가진 예언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쟁투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촉진시키는 마지막 천국 복음인 짐승이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 추가된 밤중 소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밤중 소리는 하늘에서 마지막 때의 끝 지점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 타락하고 죄된 오류의 단체와 뜨뜻미지근한 명목상 재림교회들과 세상에서 나오라고 외친 수많은 천사들의 외침입니다. 이 큰 외침에 듣고 개혁하는 성도에게 권능의 늦은 비가 함께하고 구속사업은 정광석화처럼 속히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대들은 2년 후에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별은 권능의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명목상으로 믿기 때문에 결국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을 하고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려면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늦음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믿음의 강도와 비례해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아니라고 나태하고 무활동하는 게으른 신자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외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천연계의 이상 현상을 통해 주님의 경고와 재림의 발자취를 듣고 준비를 온전히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준비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임해하는 것입니다. 고대 표상적인 대속죄는 하루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실제적인 대속죄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내 심령을 괴롭게 하고 금식과 기도를 통해 지난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늘 송소에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과 죄 도말 작업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는 성도가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죄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천연계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온 하늘이 흑암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십자가 옆에 어두운 구름 속에 가리워진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하늘 아버지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 하늘 아버지께서 계셨습니다. 물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아버지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홀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면, 조금이라도 나타내셨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당신의 임재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나타내셨다면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육적인 자식이 죽을 때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부모의 심정과 비견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요? 당신의 아들과 함께 십자가의 그 불적 사망의 고통을 당하신 아버지의 그 심령의 고통을 우리는 과연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 천사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창조주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사들은 그 무서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담한 광경을 볼 수가 없었기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천연계 태양도 그 무서운 광경을 보기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낮의 태양이 그때에 갑자기 사라지고
진흙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상황을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 현상이 없었는데도 달이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 같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천체의 이상한 현상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크게 일어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단순히 기후 현상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우리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원래 사람들은 무서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은 그만큼 죄에 대한 내생 때문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자신이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 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뜨뜻미지근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참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알지 못한 말세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도 심각하게 자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구원이 완전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은혜 시간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불로 연단한 예수 믿음과 영적인 식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현장에서도 천연계의 이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몰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느라 달아 너도 아이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아몰 사람과 전쟁할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시고 여호수아가 성령의 기도로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달도 지구를 돌지 않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적군들을 완전히 물리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 내려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태양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고 지구가 태양을 돌지 않고 멈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이 증거하기를 달이 멈추고 지구 자전과 공전이 멈추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땅의 모든 물체들이 간성의 법칙으로 수천 킬로의 속도로 공중에 떴다가 다시 땅에 떨어져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될 것을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땅이 뒤집어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흩으시리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같은 난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계시록 16장의 7재앙의 최절정에서 일어날 대재앙입니다.
그러나 달이 멈추고 지구 자전과 공전이 멈춘다고 해도 참 과학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는 지구 자전과 동전이 단 한순간도 멈추게 되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없을 정도의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정 부분 개입만 하셔도 오로지 원수에게만 그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호의 천사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향후 짐승의 표의 환란에 이어 7재앙도 악인들에게는 기절초풍을 대재앙입니다. 그 대재앙으로 악인들이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7재앙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야곱의 환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병나음에 대한 징조에 대한 표적으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도 천체의 운행을 주도하신 창조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8절입니다. 보라, 새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지구가 해마다 계절마다 모든 소사물을 내고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천체의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주 전체의 작은 유성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우주 전역에 걸쳐서 모든 행성들이 제자리를 지키도록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창조주를 찬양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를 성심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온갖 식물과 가장 작은 곤충에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매일 창조주의 섭리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이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반복되다 보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넘어간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매일 반복되고 있는 자연현상과 천체의 운행을 안전하게 지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1시간이라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금강석 같은 강팍한 마음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나의 죄를 더욱 미워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자원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에 우리는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이 무성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 그 식물을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나 말세 인간의 죄악이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용고로 하나님의 보호의 섭리가 점점 떠나가고 있는 죄악이 충만한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 죄악의 잔이 홍수와 같이 차고 넘치는 오늘날 마지막 때로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예언된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재앙의 전조현상은 세계 각곳에서 기후이상이라는 명칭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달의 운행이 멈추고 지구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일에 대한 영감의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또 증언을 보겠습니다. 태양은 돌연히 나타나고 달은 운행을 멈추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그치고 어둡고 빽빽한 구름이 곳곳에서 일어나 서로 맞부딪혔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흔들렸다. 산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바다는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었고 돌덩이들을 땅으로 날려보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때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럴 성신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신 바알과 여신 아스타로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태양과 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도 아래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한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계시록 16장의 7재앙 때 반복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재앙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런 무자비한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시대 때의 10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도 애굽의 백성들과 짐승에게는 그 재앙들이 무서울 정도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제 그 10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마지막 때 7재앙 때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기별폭풍할 전형계의 이상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즉 제7일을 버리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고의적으로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비롯해서 십계명을 마음과 몸으로 지킨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사단의 표징인 짐승의 표 이를 법령이라는 인간의 계명에 순종한 연고로 7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구촌 거민들이 숭배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멸망당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18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종교 바벨론과 바벨론 집단으로 형성된 온 지구촌이 바벨론 사상에서 나온 경제와 정치와 종교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모두 패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구절은 말세의 이 세상의 기독교 종교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성 바벨론이 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천주교 또는 개신교에만 적용되는 그런 구절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교파 중심에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기독교는 종교의 부패와 타락을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천주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재림교회, 개혁교회 그 외에 예수를 믿는 모든 각종 이단 사이비 종파들에게 즉 기독교 자체가 부패한 바벨론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회가 유일한 하나님의 서민 백성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공언했지만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AD 70년에 이게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선민백성 특권을 누린 유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유대교회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대교의 운명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교와 타협하고 자신들의 메시아를 로마와 연합해서 죽인 그 죄로 인해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유대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집이 되어 황폐하여 버림받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칭 남은 교회라고 주장하고 진리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교단과 교파들도 동일한 유대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오류가 있고 타락하고 하늘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결정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멸망은 단체로 받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에는 그런 뜨뜻미지근하고 타락한 모든 기독교에서 나오라고 최후의 밤중 소리가 수많은 천사를 통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리고 재림 전 이 세상의 경계도 모두 온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너질까요? 노아 때의처럼 소돔 때의처럼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음행의 도구가 되어버린 결혼 제도와 온갖 호화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우상화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 때보다 더 심각한 세상의 부에 대한 관심이 우상 숭배가 된 연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우시는 것입니다. 계속 18장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바벨론이 된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이 일시간에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인간의 명예이든 권력이든 거대한 건물이든 무엇이든 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안식일을 폐지한 그 결과로 세상은 온통 악의 잔이 넘쳐나는 무정부의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연스럽게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법을 반역하면 인간은 짐승 이하 수준으로 절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타락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법의 세상에서는 그 어느 인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먼저 부패하고 타락하고 바벨론이 되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불법과 혼돈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노아의 때와 같은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을 다시 반복될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의 홍수가 넘쳐나서 인간의 고통이 지속되기보다는 속히 멸망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게시된 셋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밤낮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같은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계속 반복해서 하늘의 천사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추가해서 계속 18장 4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온 세계에 비상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세상과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하늘의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눈에 보이지 않고 천사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이 천사들의 마지막 기별을 어떻게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나다나엘처럼 예언의 말씀을 기도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천사의 음성을 우리에 의해 교사하신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듣게 해 주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안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도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그 같은 겸손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는 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파송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2300교에 대한 예언의 이상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해서 다니엘에게 그 예언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알기를 원하는 오늘날 겸손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감당의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뜻을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 없기에 그 내시의 심령을 보시고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일으켜 그 감당의 내시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는 실천적 신앙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섭리의 방편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진리의 인셈을 통해 그리고 인간 도구로 삼아 깨달아 진리의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미 받은 빛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실천할 때 더 큰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빛을 받으면서 생명의 좁은 길로 전진하는 영적 힘의 원동력이 되는 가장 큰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 행성은 갈수록 인간을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내내 전 세계적인 공통의 이슈가 기후재앙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뉴스가 됐습니다. 이 같은 뉴스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뿌린 죄악의 결실로 갈수록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공기는 온갖 바이러스와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호흡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갖 질병과 암이 발생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일반인들도 다 아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땅과 바다, 강에 있는 모든 생물이 환경 오염으로 죽고 50도 이상 되는 극렬한 태양의 열기로 사람이 태움을 받아 죽고 또 갑자기 흑암과 혹한기로 사람이 얼어버리는 흑암의 시대가 도래될 것을 성경 예언을 모르는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품성 교육을 할 은혜의 시기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온 세계가 악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사단은 왜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증거물로 인류를 볼모 삼아 구름 타고 오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쟁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땅과 하늘 사이에 있을 우주적이고 실제적인 영적 육적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봄의 개울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겨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어떤 영이길래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 전쟁터로 모으는 것일까요? 이 새 더러운 영은 교황권과 배도한 개신교 세력들과 이교 불신 세력들의 총집합체인 삼중연합 세력들입니다. 삼중연합 세력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사단의 영입니다. 과연 여기에 속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그 소수의 계명을 지키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인류 모두가 짐승의 표를 받고 이 새 더러운 영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노아시대 때 8명만 살아 구원받는 것처럼 7장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도 성경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오늘날 기후전환의 7장의 전조사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천체를 조종하신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달이 멈추고 지구 자전과 공전이 멈추어 지구처럼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사단이 지배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풍성스러운 나무무리가 있다는 것은 온 우주 거민들과 하나님 편에 서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구 자전과 공전이 멈출지라도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호받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환란의 때에 우리 모두는 도시와 촌락을 떠났으나 악인들이 칼을 들고 성도들의 집으로 들어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 때에 칼은 부러져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질 거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의 멈춤과 지구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것이 악인들에게는 무서움과 공포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의 천연계 징조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악의 대쟁투가 종료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땅의 성도들과 온 우주 세계 거민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재림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온 우주 전체가 멈추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굴속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